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를 아시나요? 사냥개.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는 게 사냥개의 역할이죠. 여러분 잘 훈련된 사냥개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짐승을 놓치지 않습니다. 곰이라도 호랑이라도 사자라도 끝까지 쫓아가요. 자기가 장애가 생기고 다쳐도 피를 철철 흘려도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그 맹수를 추적하는 것이 사냥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추격하시고요 포기치 않고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몸이 찢어가시면서 피를 흘려가시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저희들을 쫓아오시고 추적해서 찾아내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사냥개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천국에서 추격하시러 오신 사냥개이신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사냥개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지은 시에 있습니다. 나중에 좀 같이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사냥개가 돼서 끝까지 나를 추적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 잃은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8절에도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이 열심히, 이 추적이요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해 보시면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에 두면요 돌볼 사람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맹수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눈이 어두워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무모해 보이지만요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많고 귀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잃은 양을 찾아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즉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집에 와서 벗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니 나와 함께 즐기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 비용이 돈이 많이 들겠어요? 잃은 양 한 마리가 돈이 많이 들겠어요? 어느 게 더 돈이 많이 들어요?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옛날에는 잔치한다면 동네 잔치를 하잖아요. 뭐 돼지 잡고 소를 잡아야 돼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고 양 한 마리가 아니고 소를 잡아야 할 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아멘. 여러분 드라크마가 크겠어요? 잔치 비용이 크겠어요? 잔치 비용이 훨씬 크죠. 비합리적이고 좀 무모하고 좀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것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모한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C.S. 루이스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추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가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존귀하신 어부. 존귀한 어부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지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거죠. 쥐를 쫓는 고양이. 쥐가 우리고요, 고양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친 몸으로 도망치는 여우를 쫓는 사냥개 무리.
여우가 우리고 사냥개는 예수님. 꼼짝 못할 상황으로 서서히 유도하시는 성스러운 체스 선수.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거죠. 하나님 참도록. 여러분, 우리는 웬만해서는 아니야. 하나님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억지로라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인 프란시스 톰슨이 지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중략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인데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어 다니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는 희망을 부풀러 오기로 했지만 이내 두려운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공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오직 나 아니면 빛을 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정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도요, 천국의 사냥개로 주님이 오셨어요. 저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7살 때 교회를 나갔는데요. 제가 첫사랑이 그 7살 때 우리 에린 유치원의 한영옥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고 이뻤는지 애들이 막 7살 때 되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전부 다 나 유치원 졸업 안 하겠다고 막 난리가 나서 이 선생님과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막 그때는 진짜 하여튼 뭐 핵인사입니다. 핵인사.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가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한영옥 선생님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한영옥 선생님 보내셔서 교회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한영옥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한영옥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제가 몇 년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이제 사춘기가 뭐 중고등부가 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막 귀찮고 막 뭐 공부해야 된다 핑계 대고. 그런데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중고등부 선생님을 저희 집에 보내셨어요. 저희 집에 보내셔서 배를 누르고 뭐 선물을 주고. 근데 제가 집안에서 모른 척하고 아무도 없는 척.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리라.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네가 문 여나 안 보나 보자 막 하면서 계속 누르고 저는 없는 척. 그 싸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 보내는데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교회가 귀찮아.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갔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제가 입에 말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상상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 떠났어요. 완전 침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고 이제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는데 지진병 교육 때 이제 체력 단련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막 하고 있는데 눈에 막 고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눈에.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래? 눈에 고름이 나옵니다. 전부 다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단독군장 이 단띠 메고 이 총을 들고 있었는데 이거 뭐 어디 놨던지도 모르고 제가 막 끌려가지고 의무대에 제가 갔어요. 근데 의무대에 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5월 말에 갔는데 그때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의무대는 에어컨 없어도 선풍기 바람 쐬주고요. 물 먹고 싶습니다. 물 갖다 주고요. 동기들이 밥을 타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건 누워 자면 돼 그냥. TV 보면서 누워 자면 돼. 그런데 이틀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동기 한 명이 밥을 갖다 주고 왔는데 동현아, 네 총 어디에 놔뒀는데? 총을 잊어버린 거예요. 군대에서 총을 잊어버리면요 영창입니다. 영창. 총을 잊어버려도 영창인데 총을 잃어버린 거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영창이에요. 영창.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분대장이 왔어요. 그때 교관이 왔는데 저한테 막 어디 놨던지 너 영창 갈 준비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들어보니까 이 분대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말려내는데 자기도 그러면 영창 가거든요. 책임자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부수고 가물대를 뒤집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모포를 뒤집쓰고 울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막 나고, 그리고 하나님 제발 종 좀 찾게 해주세요. 종만 찾으면 이제 주님 안 떠날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제가 소리를 못 냈어요. 다 있으니까, 사람들 다 자고 있으니까 모포를 뒤집면서 울면서 하나님 종만 찾을게 해주면 제가 절대로 이제 예배 드리고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막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총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들고 와가지고 뭐 풀숲에 던져놔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또 전역해서 또 부흥에 참여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끝까지 추적하셨더라고요. 한영호 선생님 보내고, 정호동 시절에 그 선생님 보내고요. 또 심지어는 총을 잊어버리는 그 환경에 몰아붙이셔가지고 하나님 찾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격하실 겁니다. 천국의 사냥개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천국의 사냥개가 예수님인데요, 우리도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돼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셨단 말이죠.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밥 한번 먹자 해도 밥 먹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말 친밀한 관계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다니는 거 보니까 누가 분노를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쓰레기들과 하나님이 보냈다면서 죄를 다닐 수 있는가? 이를 가면서 분노하는 거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리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둘째 아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비두의 첫째는 사실은 그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죽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전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서 이렇게 애통하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고, 찾아낸 즉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여러분 양을 찾아서 돌아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온다 하잖아요. 양은 끌고 와야지 어떻게 어깨에 메고 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서 온다는 거죠. 의인 아홉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 신앙생활에는요, 애통과 기쁨이 있어요. 종교생활에는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애통과 기쁨이 반복해서 오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장 모임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애통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한 20, 30년 됐으니까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어?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통과 기쁨이 뒤섞여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 한 영혼에서 주님의 마음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신지 잔치까지 매설하시고, 야 너가 아홉 명도 귀한데 한 명 돌아오는 게 더 귀해, 이 말씀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 주변에 그거 안 믿는 누구누구 내가 사랑해. 나처럼 너도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고 애통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네가 누리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은 내만 모르죠. 내가 얼마나 외롭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만 모르고 내만 모른다고 때를 쓰잖아요. 떼써도 됩니다. 내 마음 힘든 하나님 떼써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모르죠에 그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주님 마음 알길 원합니다 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마음 알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닮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알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부야비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고 딱 받으시면서 와, 이거 뭐 하나 또 들어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째 써내는 또 이거 쓰라고도 하시네, 부담 또 팍팍 오시고 하시죠. 근데 부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제가 한 2주 전에 목장 모임을 했는데 저희 가정에서 감사 나눔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그 누런 게 싹 빠져나가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감사 제목을 내놨어요. 청소를 제가 한 2주 동안 잘 안 해놓으니까 여름이고 하니까 누른 거예요. 근데 야, 죽었잖아. 제가 화장실 담당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화장실 담당은 저예요. 저희 집사는 화장실 빼고 뭐 청소 다 합니다. 뭐 사모님이 그런 거 해야지 목사님이 그런 거 시키고 아닙니다. 이제 제가 화장실 청소 담당. 근데 집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는 말이 나 그거 누른 거 몰랐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누른 거 보면서 계속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야, 저거 있잖아, 저거 내가 치워야 되는데, 저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근데 집사람은 막 자유한 거 아무렇지나 한 건 뭐 알아서 치우겠지, 뭐 눈에 들어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VIP에 대한 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써내라 그러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써내고 부담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여기 VIP를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요,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수신 거절을 해놨어요. 저를 카톡도 아예 일방적으로 끊었고요. 요즘 바빠요 하고 돌려서 거절하는 분도 여기 명단에 있고, 이름 몰라서 400 이후 부부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번 주에 식사를 할 것 같은 자매도 있어요. 물론 저희 집사람은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신 거절 당해보셨나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 같은데 수신 거절 당해보셨나요? 제가 이거 당해보니까 처음에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 인간이 이럴 수 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제가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야, 그 한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 친구 얼마나 힘들겠니? 주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우리 겨울교회 지원을 받았지만 지원 받기 전에 하나님, 저 사막 안 줘도 됩니다. 사막 안 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 돌아오면 사막 안 주셔야 되니까 이 친구 돌려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 품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 영을 향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은 그 한 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닮아가는 길이고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도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누려지고 VIP 작정할 때 누려지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카톡할 때 저한테 사랑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과 나눈 카톡에 사랑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2023년 됐네요. 늘 감사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충만하네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 꺄. 강 목사님, 저도 목사님 위해 늘 기도할게요. 항상 화이팅 하세요. 하트 표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쁘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트 표시 3개.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아닙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는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잘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하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형제는 형제입니다. 남자 청년 형제인데 저한테 만나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멋져가 가지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그래요 이러고 많은데 이 친구는 얼마나 이 표현을 잘하는지 참.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너무 마음에 행복감이 있어요. 이 친구 제가 한 7, 8년 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공황장애.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렇게 안 걷고요. 뭐 이렇게 걸어 이렇게. 얼굴을 들지 않고 바닥만 보고 걸어가요. 글자 하나를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책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고 기도를 못하고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여러분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입을 막아가지고 기도가 안 돼. 찬양이 안 되는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 친구가 변화가 돼가지고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거의 뭐 합격할 것 같아요. 이 친구 말만 하면 하나님 너무 좋다고 말씀의 은혜가 된다고 그 소리 하는데 제가 부럽대로 솔직히 제가 목사인데도 이 친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기쁨이 제가 좀 빼앗고 싶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 친구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딴 건 모르겠고 하나님 이 친구 제가 전도하고요 섬겼습니다. 그건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친구 이 영혼 전도하고 섬기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해요. 기쁨의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천국의 사냥개가 우리 주님이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사냥개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고요. VIP 작정서를 좀 보시고 좀 써내시면 좋겠습니다.